안녕하십니까? 김보영 집사님이 마음 든든하다고 막 아멘도 크게 하시고 주책은 아니시고요. 여러분 참 아름답고 감동이 있죠, 그렇죠? 집사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찬양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연습하는 그 모습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36 서울병원 앞에 교인들이 많이 갔던 2대 맛집을 아십니까? 하나는 열차빵집이었고 뭐 지금 하나도 없지만 열차빵집이었고요. 분식집 이름이 열차빵집. 또 혹시 아십니까? 그건 최근이고 아주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하여튼 가장 유명했던 2대 맛집이 열차빵집과 또아집이었습니다. 또아집은 잘 모르시나요? 내가 또아집에 가면 이러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네요. 내일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것이 이제 그 집에 가면 이렇게 액자에 걸려 있어요. 오늘 우리 김정일 장로님과 김경숙 집사님 이렇게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오셨는데 다음 주도 오신다면 그리고 김초선 성도님이신가요? 성함이 아까 인사드렸던 다음 주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무동 교회는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사랑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유익한 길보다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언을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가운데 담겨있는 복음의 모습들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다니엘 1장 8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다니엘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는 말씀으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 1장의 시작은 암울한 시작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유대 역사의 큰 슬픔이 시작되는 모습으로 다니엘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유다 왕들의 이 연대를 좀 보면요, 이 여호야김이 어떠한 때에 해당되냐면, 이 족보를 보면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과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 왕으로 유다 왕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이제 마지막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 세 번째 해당되는 왕입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의 왕을 총 20명의 왕으로 냈을 때의 여호야김은 거의 끝에 해당되는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이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이때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때에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때에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패망이 바벨론 왕의 월등한 힘 때문에 생긴 일이었을까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남방 유다가 거의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너무 힘이 강했기 때문에, 물론 이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신 바벨로니아가 이제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하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의 사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질문하고 대답해야 될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패망이 정말 신흥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강력한 힘 때문에 이러한 멸망의 시작이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다니엘 1장 2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뭐 하셨다고요? 넘기시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이 성전에 쓰던 기물들이 바벨론에게 다 뺏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에게는 암울한 그러한 큰 재앙이 시작되었는데,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아주 암울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대항할 힘이 없어서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암울하고 패배의 역사로 시작하였지만, 성경은 2절을 통하여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암울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이 이와 같이 일어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은 상대방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현재 주관하고 계시는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이런 슬픈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열왕기 하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 여호야김의 이 왕의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열조의 모든 행한 일들을 본받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의 삶이 꼴져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왕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요시야 이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라는 이 왕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다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만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나머지 세 왕은 다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아주 선한 왕 뒤에 태어난 아들이 다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아스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였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24장 19절에 보면 그가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여호아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모든 행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시드기야 때에 완전히 남방 유다가 멸망해버리는 그런 뼈아픈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을 패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였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만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림을 기억하셔서 그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의 1장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아주 엘리트들을 이 왕이 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포로의 삶이 아니라 왕궁에서 살 수 있는 아주 불편한 삶이 아니라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줬냐면 다니엘 1장 5절에 보니까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제공해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은 아주 좋은 음식들이 그들에게 제공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이 3년 동안의 삶이 윤택하고 편하고 정말 내가 왕궁에 꼭 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줄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불편함 없게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시험만 잘 통과하면 남방 유다에서 살았던 것과 몇 배 이상의 추구를 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 상승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회가 왔으니 최대한 잘 보여서 왕궁에 설 수 있도록 해야지라는 그런 아마 마음을 품고 그곳에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자신에게 좋은 정말 기회가 온 겁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잘 보이고 그들에게 내 모습을 잘 어필해서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때 나오는 성경 구절이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는 표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떠한 뜻을 정하였을까요? 아주 강하게 결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왕궁에 남아야지 하는 그 결심을 다니엘이 했을까요? 다 떨어지더라도 나는 남도록 밤새도록 공부해야지라는 그 강한 결심을 다니엘이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다니엘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왕궁에서 잘 보여서 정말 그들의 눈에 들어야지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그가 결심하는 겁니다. 왕이 특별하게 하사한 모든 것들을 그가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마음속에 참 갈등이 생기는 순간일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왕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야 어찌 되든지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든지 나는 하나님께 성실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그가 결심한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가 결심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유익한 길이 있었는데 그 유익한 것보다는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을 그가 주저함 없이 선택했다는 일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그의 앞에 있었지만 그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를 그가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나는 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라는 그런 결심입니다. 부자 선지자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지자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년 포로 기간의 시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부터 부패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신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강철처럼 원칙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굽혀지지 않는 강철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그들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축복들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거야 라고 그가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할 때에 다니엘 주변에는 믿음의 환경이 아주 좋게 구성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유혹이 많은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그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너무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물론 환경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다니엘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대표자가 되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그런 위대한 사명을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신앙과 명성을 고상하게 보존해야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하였다. 순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요? 역경에서도 순탄하든지 힘든 상황이든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가 그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영광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결심하시고 순경이든 역경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심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삶의 축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뭐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가 한 두 번째 모습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였는가? 크게 두 가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음식이라 표현하면 그렇지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나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레위기 11장에 처음 나왔을까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레위기 11장에만 처음 나왔을까요? 언제 나왔을까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 짐승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시합니다. 정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을 방주 안에 들어오게끔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레위기 11장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셨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십니다. 그게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지 않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 육식하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하진 않아요. 뭐 저도 채식만 하진 않으니까. 근데 어떨 때는 조금 불편하냐면 교인들이 레위기 11장을 자꾸 연구합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나 찾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구하시지는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찾는 겁니다. 아, 이것은 먹을 수 있겠구나. 짐승은 다 아시죠? 먹으라고 준 것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부정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십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부정한 것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 부정한 것을 결코 들어오지 하지 않겠다고 다니엘은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또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였는가? 두 번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모든 음식을 다 바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음식의 일부를 따로 떼어서 이 우상에게 바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서 간주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음식을 바쳤던 우상의 보호 아래 우리의 자신을 다 맡깁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여러 신들에게 그 음식을 바치는 겁니다. 당신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당신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당신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우상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이 모든 음식들을 우상에게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떠한 의미였는가?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은 우상 숭배에 바쳐뒀던 것이므로 이것을 먹는 자는 누구에게 충성한 것으로서요? 바벨론 신들에게 충성을 표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여호와께 대한 충성심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그 같은 충성을 표하는 데 가담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 없는 일이야. 그거 먹는다고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그들이 바벨론 신에게 충성하기로 이제 자신을 바쳤구나 하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과감하게 어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다니엘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다 부정한 음식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먹지 않은 이유는 내가 이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바벨론 신에게 충성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이것을 먹지 않겠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럼 먹는 척이라도 좀 해. 먹는 척이라도 좀 해.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먹는 척이라도 해. 먹는 척은 좀 어떨까요?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술 한 잔 딱 들어갔고 건배까지만 하고 먹는 척하다 내려놨고 뭐 너 먹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선교사 있을 때에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뭐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고 저하고 같이 갔던 선교사 두 사람만 신앙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친구들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파티하는데 다 이렇게 모여서 다 잔에다가 술을 다 따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정말 그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아이, 전사님 먹지 않아도 된다고. 멋지게 건배하고 입에 살짝 댔다가 내놓으면 우리가 다 인정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배하자고. 여러분 분위기 안 깨려면 그렇게 해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먹는 척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선자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 채하고 그 술을 마시는 채하는 것이라도 그들의 신앙을 뭐라고요?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은 안 그래. 나는 마음속으로 그냥 온전히 잘 따르고 있으면 내하고 내 행위가 다르다면 나의 스스로는 안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채하는 것이라도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교를 옷 입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었다. 다니엘이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수많은 젊은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참 답답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뭐 잘났다고 너 혼자만 그러니?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주 신앙에 정말 충성하고 신앙대로 살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너만 잘났다고 그렇게 신앙하니 나도 신앙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잘 어울려가면서 신앙해야지.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 둘이 동시에 잘 어울려서 함께 신앙하면서 믿음대로 살면 되지. 내 마음은 안 그렇잖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전혀 융통성이 없고 답답해 보이고 저렇게 왜 살까 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괴짜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 욕을 돌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되고자 했다. 이 결심이 우리들의 결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된다면 사람들이 다 나를 괴짜라 부른다 할지라도 차라리 괴짜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원했지만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괴짜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뭘 그렇게 답답하게 사나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니엘은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만한 삶인가요? 예, 정말 축복 주실 만한 삶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계획하고 결심한 그의 삶입니다.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포로된 나라에서도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르러오는 축복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것이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이 끝 이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큰 축복의 삶이고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아주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바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탁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그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이 환관장에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잘 들어주면 좋겠는데
아마 다니엘이 수많은 기도를 한 뒤에 분명히 찾아갔을 겁니다. 그가 아주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말 잘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공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예절을 다 갖추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환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니엘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아멘인가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니엘이 정말 논리적으로 이 문장을 잘 준비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가장 공손한 모습과 정말 감동받을 무언가 선물을 가져가서 부탁했기 때문에 이 환관장의 마음이 흐뭇해서 그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허락해 준 걸까요? 아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니엘 1장은 하나님에 대한 이 주권을 3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1장 2절이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왕이 할 수 있도록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것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할 때입니다. 그때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 얻게 하셨다라 이 표현이 손에 넘기셨다라는 원어와 똑같습니다. 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3번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주권이 1장 17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네 소년에게 학문을 뭐 했대요? 주시고. 3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긍휼을 얻어서 10일 동안 채식을 합니다. 여러분 채식을 열심히 하니까 얼굴이 아주 이뻐지고 머리가 좋아져서 3년 뒤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남들보다 10배 뛰어나는 지식을 얻었다라고 다니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채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건강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컨디션이 다 좋아졌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지금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10배 뛰어넘는 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년 뒤에 테스트해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서 왕이 감동하는 겁니다. 그래, 니네가 최고니, 니네가 왕궁에서 활동하자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식을 얻고자 꽤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많이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다니엘이 노력한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려고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목적이었는데 그것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 오직 그거를 위하여 그가 열심히 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여러분의 삶을 사실 때에 무엇을 하시든지 이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들은 이교의 거짓 신앙 중에서 참 신앙의 대표자들로 서기 위하여 명료한 지력을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인 성품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과 이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형물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모든 것들이 다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심하셨으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쓴 이무순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그 내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이렇게 나와서 교수자를 다 포기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신 분인데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가 이제 쓴 책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게 단 하나의 목표였어요. 그가 공부할 때의 목적도 목표도 단 하나였습니다.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주세요. 그가 공부를 잘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록한 모든 내용이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트를 빌리고자 주변에 수많은 친구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딱 하나입니다. 노트 보고 싶어? 나 당연히 너 다 빌려줄게. 그런데 이 노트를 보려면 나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를 보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성경 좀 가르쳐줘 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 친구들 다 몰리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쳐요. 그 공부방 이름이 스카이입니다. 왜 스카이였냐면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오직 3개의 대학만 보내겠다. 서울대학, 연대, 고대. 그래서 스카이입니다. 약자만 다 뜬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 사람한테 배우기 위하여 몰려들어요. 그래, 너희들 내가 다 가르쳐줄게, 걱정하지 마. 다 무료로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너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해야 돼. 그게 한 가지 목적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 주입시켜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돼.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삶이야 라고 하면서 공부의 목적과 이유를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왜 건강해야 될까요?
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여러분이 통장이 되고 반장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 되는 거 잘못된 일인가요? 아니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것이 한 가지 목적인 겁니다. 다니엘이 이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식을 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주변에 막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시작. 바벨론에서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다. 일상생활의 가장 큰 일에서처럼 가장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에 내라고 응답하시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목표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원칙에 굳건히 서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656장 타향에서 살 때 이 찬미 함께 하시고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타향에서 살 때의 뜻을 정하여 주께 충성한 인을 생각합시다. 다니엘과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떠한 결심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유익한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결과가 내게 어떠한 일이 펼쳐지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귀하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